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원리는 같은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치유하시고 말씀이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능력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능력으로 말씀에서 고난에서 말씀으로 건짐받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 늘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링에 올라가서 싸우면서도 상대편을 바라보며 싸우면서도 굉장히 위급에 처하면 누구를 쳐다보냐면 자기의 코치를 쳐다봐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코치를 쳐다본다고. 운동선수들도 이해되시죠? 상대에게서 잠시 눈을 떼서 코치를 본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수록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온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땅의 법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일만 빼놓고는 다 세상과 걸리적거려요. 도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온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부닥칠 수밖에 없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데 세상은 육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많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바르게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이 약속이 바로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이 약속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28장에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맞설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가 올라갈 때, 제가 올라갈 때 아까 운동 얘기했잖아요. 올라갈 때 자기가 어떻지가 상황과 관계없이 큰 소리를 먼저 쳐요. 와 하고 막 큰. 그래서 우리 지은이가 아까 태권도 시범 보일 때도 야차고 딱 이렇게 폼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기선을 제압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리고 내게는 그 능력으로 막 덧입혀지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나를 맞설 수 없다. 한번 따라해봐요. 어떤 것도 나를 맞설 수 없다. 네, 이사야서 5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제주된 어떤 것도요, 여러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겪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자정하세요? 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근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도 누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듯해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본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누구를 보라? 주님이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공적을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말씀을 아는 백성,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와도 담대함을 잃지가 않아요. 강하단 말이에요. 공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큰 공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급을 받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일들이 다 한 가지씩 있잖아요. 내 사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적이 두려움이 와도 그 사부가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야 이번에 저 친구는 뭐 하체가 약해. 그러니까 네가 하체를 공격해. 저 친구는 어깨가 약하네. 어깨를 공격해라. 라든지 2라운드에서는 네가 힘을 비축해. 그냥 지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아. 맞지만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초반에 박살을 내야 돼.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 코치를 해줘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없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릴 때 좀 힘든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갑자기 30분 이상을 찬양을 하면요 힘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목사로서 훈련을 또 받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훈련도 받지만 목사로서도 집회에 가서 나보다 큰 목사님들한테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6시간씩 기도를 하고 3시간, 기본적으로 저녁 집회면 3시간, 4시간을 집회를 해요. 어떤 때는 새벽까지 6시간, 7시까지 집회를 해요. 그러면 처음엔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이러다 내 허리 부러지겠다, 다리 부서지겠다 싶어요. 끝나고 나면 다리가 안 떨어져도 누구나 병신된 사람 없어요. 신기하게 졸면서 헛말을 막 해요. 통역하다가 사탕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 막 통역하다가도.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그 정도 힘드니 정신줄을 놓으니 듣기만 하는 사람 얼마나 놓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영이 살아서 그 말씀이 다음에 다 기억이 나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재밌는 영화를 볼 때 2시간 봐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2시간 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따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서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내내 기억하고 그리고 1년 내내 기억하고 평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절대 낙담하시면 안 돼요. 이 낙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낙담하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막는 거.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도와줄 거 없어요. 코치님 나 도와줄 거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낙담하는 것은. 그리고 누구한테 문을 여냐면 상대방의 코치한테.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식구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 맞을 방향을 알려주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거절을 하고 사탄의 개입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낙담하는 그 자세는.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환난 날에 너가 낙담을 당하면 네가 약함을, 연약함을 보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멈추게 하고 사탄의 개입을 환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혼자 남겨진 것처럼 사처럼하고 의기소치 마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갖고 여러분이 필요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면 그곳에는 근심이 있을 자리가 없고 걱정이 있을 자리가 없고 우울증조차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상담받으러 가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기쁜 찬송을 불러보세요. 슬프면 그냥 슬픈 찬송을 먼저 불러.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근심도 자리가 없어, 슬픔도 자리가 없어, 우울증도 자리가 없어. 보세요. 똑같은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고 또 똑같은 건데 어떻게 돼요? 승천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농사가 다 비가 안 와서 망해서 싹이 다 안 나와도 너와 함께 있어. 배추밭이 다 벌레 먹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찰스 캡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무식한 농사꾼 목사님이세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분의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이분은 무식하기 때문에 글을 너무너무 쉽게 써요. 제가 알기에 듣기에 너무 이해가 되겠어. 그분이 농사를 지었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그 농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농사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울타리처럼 쳐놓은 게 있대요. 이렇게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쳐놨는데 한 해는 무슨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는 농사가 다 버려버렸대요. 근데 자기 농장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잖아요. 쳐 있는데 이 벌레가 올라가다가 넘어갈 수 있대요. 벌레가. 근데 달달달리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자기 농사가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직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 어려움 끝날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경제를 모르지만은 짐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갈 줄 옛날에 의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이상하게 갈 것만 같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공부한 거잖아요. 우리 뭡니까? 지금 인터넷 저거 하는 거 그거 공부해온 거잖아요. 노상무쌤 따라가지고. 그때 2년 동안 이게 안 끝나서 얼마나 저걸 잘 써먹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모르지만 다들 어렵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고 계속 선포하면 그 기둥이 다 잘려 있어도 새순이 돋아서 새로운 나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